신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깃발을 치는 자에게 정강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상대하는 자를 상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옷을 사랑하고 상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끝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너희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해 주시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 전파하시면서 들려주신 존귀한 말씀,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주시는데 마음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밭에 심기어 성령께서 기경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상 볼 때 그저 지당하신 말씀으로 성경을 늘 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조목조목 그런가 살펴보세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내용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누가 나를 원수로 대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까? 좀 참아주고 견디고 그건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속에서 불이 솟아나기 때문에, 속에서 불끈 올라옵니다. 누가 날 저주하는 소리를 합니다. 누가 날 모욕하고 모독합니다. 심지어 이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라니요.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허락도 없이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몹시 존경합니다. 사실 그걸로 대신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야, 존경스러워 라고 대신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은 못한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유명해진 소설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은총대를 훔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부가 놀랍게도 그걸 그냥 준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참 감동합니다.
그 사건으로 그 주인공도 그래서 다른 인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명해진 것입니다. 왜요?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 어릴 때 이 장발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면서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회생활 했더니요, 전혀 그럴 수 없더라. 누가 나한테 해꾸지 하면은요, 그냥 당했다가는요, 사회생활 못하겠다. 대로 받으면 뭘로 갚아주란 말이 있어요? 말로 갚아주란 말이 있어요. 그래야 해꾸지 안 당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것, 장발장 이야기는 그저 제 눈에는 유토피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그래서 다들 그러면 그렇게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은 모두들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이 애기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라고. 어느 집안에나 말하는 대사입니다.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요? 살아보니까 안 돼요. 죄나 전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혼자 거꾸로 산다는 게 안 돼요. 누가 손해보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보고 거꾸로 선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수십 년 애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도 닦듯이 합니다. 도 닦듯이 합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라통이 치밀면 누릅니다. 그리고 정 못 찾다간 한 번씩 내지릅니다.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부 도 닦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 닦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도 닦듯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성인 군자가 되어서 어느 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세상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삶에 주인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심원의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선함과 자비하심의 출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 걸로 이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도 닦듯이 합니다. 필요하니까 합니다. 정당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딴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흔드시는 겁니다. 통째로 흔들어 거꾸로 사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그냥 살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명령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명령을 들으면 우린 그랬을 거예요. 오케이, 애써서
살자, 더 단단히 결심하고 해보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흔드십니다. upside dow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뺨을 맞았는데 돌려대라니요. 뺨 맞았는데 돌려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떨 때요? 진단서 크게 끊어서 손해배상 크게 청구하려고 결심할 때. 그래서 주님은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사실 우리가 절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얄궂으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전 보다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누가 널 사랑했느냐? 널 사랑하는 자만 네가 사랑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 그런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죠. 보니까 또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주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어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조목조목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요? 도망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한두 개로 대신해서 이거를 가리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한테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우리 그 중에 몇 개 뽑아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없으니까 아주 거룩하게 몇 가지를 정해서 합니다. 이 친구의 결심은 뭐냐 하면 그래 이거는 하자.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친구는 주일 성수 하나는 쫙 지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요 다 똑같이 합니다. 대표격으로 무엇 하나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철저하게 했습니다.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뭐 했습니까?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과부들 괄세했고요. 고아들 팽개쳤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제대로 했습니다. 시간만 재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 들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돈 닦지 말고 제발 그런 걸로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개 무엇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말고 얇게 나를 가리는 무엇으로 가리지 말고 이제 정직하게 이제 내 마음의 동심원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합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루에 살 힘을 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걸 구하면서 삽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꾸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곧 배반합니다. 왜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지킬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릅니다. 메마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동심원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돌아와라. 그분을 회복해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15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피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시키시는 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뭐냐? 죄다 자기로부터 돌아앉은 겁니다. 돌아앉은. 거꾸로 돌아앉은. 사람들도, 그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 시대의 그 무엇도 다 자기로부터 돌아앉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구렁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일일이 다 아뢰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게는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시내 같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같다고요?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시내. 사람이 목이 마르면 시내를 찾잖아요. 물을 먹어. 근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살 힘도, 그래서 견딜 의지력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도 없었던 겁니다. 다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쯤 됐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오케이, 살림 받아라. 계속 앞으로 나갈 의지력도 받아라.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을 살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냥 살림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의지력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거꾸로 갈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요구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림 주셔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주셔서 무슨 자원을 주셔서 그것을 견딜 힘을 주셔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당신을 주시고 네가 내게로 돌아오. 참 놀라워. 그래서 대답이 뭐냐면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끌어서 힘에 참고 능력에 참고 기쁨에 참고 뭐 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거야. 내 앞에 세울 거야.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돌아가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세상의 중심에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이후에 어떻게 그 멸망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까?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계속 주셔요. 말씀 전하면 핍박받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외로운 현장에 끝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입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있게 할 거야. 내 앞에 있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6장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돌아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선택에서 그대로 반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나한테서 거꾸로 돌아앉을 것 같을 때 나는 그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동심원의 중심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전혀 나와는 반대로 느껴질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참 기가 막혀 예레미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거니와 또 저들은 너한테 혹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저들에게 돌아가지 말지, 너는 저 세상에 돌아가지 말지. 예레미야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삶이 바쁠 때,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내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신방을 다닐 때마다 함께 있습니다. 차를 타면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러분, 차에 타서요, 그 시간에 운전하면서 아내와 같이 노래를 하는, 찬양을, 아내가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맞춰주고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됩니다. 무엇이 복됩니까? 찬양하면요 배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찬양하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물러갑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심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동심원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행복했을 때 그랬을까요? 어려웠을 때 그랬을까요? 기억하세요. 이게 동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이와 같은 때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동심원을 회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동심원을 회복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심원을 회복할 때에만 억울한 세상 거꾸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지키지 못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그저 도 닦듯이 살도록 하신 삶이 아닙니다.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덧붙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십시오.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길을 통하여 동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 할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할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면요, 그 위로를 통해 그 사람이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회복돼요?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이 동심원의 중심을 향해 하나님을 회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합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여러분, 이번 일주일이 동심원을 회복하는 것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맛보는, 그래서 나는 감히 거꾸로 살기를 살 수 있다고 용기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을 대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동심원으로 향하여 돌이켜 돌아가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네가 나에게 돌이켜 온다면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맛볼 수 있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언약의 약속. 주님, 우린 이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린 이와 같이 노래 부르게 해주시고 우린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 손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이 그저 허언이 아니라, 그저 애써서 지켜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돛 닦듯이 절망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인 줄 맛보게 해주세요. 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507장 찬양하겠습니다.